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핵심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앞에 부분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 조심하라 라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 하셨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이 누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빵의 그 밀가루를 부풀리기 위해서 사용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두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겠죠.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누룩이 뭔지를 아예 일러주십니다. 누룩을 뭐라고 그럽니까? 위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풀어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주의하라, 조심하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보통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게다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그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경계하고 멀리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죠. 또 좀 더 풀어 말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위선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경계하고 그걸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가르침과 위선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소개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리고 줄곧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경계합니다. 가령 마가복음 2장에 처음 소개되는데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이제껏 자신들이 고수하던 종교적 전통,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관례들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들이 이제껏 가르쳤던 율법 준수, 그리고 거기에 비롯되는 종교 행위들을 약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고수하던 전통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던 내용들이 약화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리던 종교적 특권과 그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에 대해서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거부감을 보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그 종교적인 특권이라는 것이, 또 종교적인 권위라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여러분 물론 종교적 특권과 권위는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권위와 그 뜻을 거스릴 만큼 그럴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 2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규례가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 규정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만한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한 손 그 마른 장애인을 고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감시자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할 수 있을까? 그런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릴 대로 굳은 거예요. 바위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회복 사역에 마음을 쓰기보단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에 집착했던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또 그들의 모습에 탄식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병이어나 칠병소호의 기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그 바리새인들의 굳어진 마음을 돌이켜서 깨달으라는 그런 뜻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기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의중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의중을 거스려서, 예수님의 의중은 뭡니까?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없애버릴 모의를 합니다. 그것도 헤롯 당원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헤롯 당원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공동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모의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없애려는 의도를 갖고 7장 1절에 가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몰려와요. 왜 몰려왔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이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점점 커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걸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11절이에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뭘 하죠?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래서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징을 요구합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지위, 그리고 그 지위에서 얻게 되는 세상적인 명예, 권력, 부, 이런 걸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종교적 지위 뒤에 숨겨진 이 야망과 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전통과 편견을 고집하면서 정작 그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빛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더 나아가는 불순종하는 이런 어두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고집, 그것이 그들을 불신앙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낳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위선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경계하고 멀리해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던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시면 그 위선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요,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들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놓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의도를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려고 어두운 데서 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려고 골방에서 서로 기회되고 속삭이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까지 보인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은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이 소유한 불신앙, 그 불신앙의 어두움에서 비롯된 위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위선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비단 2000년 전 이 제자들에게, 아니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방자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그런 위선의 누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고자 하는 야망을 종교적인 지위 뒤에 숨겨두고 있지 않은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건 저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그릇된 편견과 왜곡된 전통을 고집하면서 정작 우리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든지, 빛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어두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이 시대는 물신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제가 어렵고 또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에서도 목사라는 직책이, 장로라는 직책이, 선교사라는 이런 직책이 말하자면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숨겨놓은 야망을 이루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는 사람들, 종교를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종교 권력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 가짜뉴스, 음모론, 온갖 모략으로 상업적 목적을 이루려는 다양한 위선적 시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참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나 세상의 욕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이 한 주간,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